사도행전 9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세요. 언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셨는가? 물론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여정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실 때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세요.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가. 예수님은 자기에게 잘한 사람만 찾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참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갔을 때 사도 바울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116페이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이크가 많이 울리는데 구주께서는 스데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스데반의 명료한 논리를 논박할 수가 없었다. 사울은 순교한 스데반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사되어 마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보았다. 사울은 원수들에 대한 스데반의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목격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그들의 생명까지도 바라는 것을 보았다. 이 모든 일들로 사울은 크게 감명을 받았으며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의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밀려왔다.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의 순교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여러 갈등이 일어났어요. 아니, 어떻게 그 돌에 맞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을까?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어떻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어요. 나는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마음이 상한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미워해도 저렇게 평온하고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갈등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를 정확하게 아신 분이죠. 아, 이때 내가 찾아가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영리해서 예수 믿게 된 것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한 사람
번도 아마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생각하고 또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고 사랑하고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그래서 참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많이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만나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제가 아까 읽었는데요. 자, 9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라고 예수님이 불렀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처음 알았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는 사울이었는데 다음에 바울로 바뀌었다, 그렇게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그 원어를 아는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라 그래요.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라, 그렇게 제가 그 원어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히브리 민족하고 같이 살 때는 그냥 사울이라고 불렀고, 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말씀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그냥 꼿꼿하게 서서 들은 게 아니고요. 자, 땅에 엎드러져 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누가 어떤 자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을 때, 좀 꺼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근데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겸손하게 낮아질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자세를 보십시오. 땅에 엎드러져 들었다. 이 말씀을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겸손한 사람이 들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가? 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을 내가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교만한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남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목이 뻣뻣해, 교만하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못 들어요.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 의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려줘 보세요. 겸손한 사람은요, 받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뭐, 내 인생 내가 살면 되지.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잠언 19장 12절에 보면 교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패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넘어집의 앞잡이다. 제가 보니까 누가 가장 구원받기 힘드는가? 죄를 많이 진 사람입니까? 아니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 마음속에 나는 죄를 많이 진 죄인이다라는 그런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은요, 더 구원받기 쉬워요. 성격이 좀 난폭한 사람, 그런 사람들 교회 많아요. 근데 누가 가장 구원받기 힘드는가? 교만한 사람. 은근히 교만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사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마음속에 교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전도해도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나는 착해. 나는 이만하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복음을 받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에 많은 소리가 들리죠. 뭐 차 소리도 들리고, 사람 소리도 들리고, 음악 소리도 들리고, 기계 소리도 들리고,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사야 30장 21절에는 내 뒤에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요, 절대로 잘못된 길로 못 갑니다.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막아요. 글로 가지 마라. 여기가 정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말씀을 쫓아가요. 마치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왔듯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첫째는요,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본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이 그렇게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늘 봐놓으면 어느 상황에서 성령이 깨닫게 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말씀을 안 본 사람은 성령이 아무리 깨닫게 하려고 해도 음성이 안 들리죠. 말씀이 없으니까. 정언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 쓸 때 말씀을 많이 봐놓으면 그때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건지 일러준다 그랬어요. 그때 말씀을 안 본 사람은 성령이 어떻게 깨닫게 합니까? 말씀이 없는데.
또 하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물으셔야 돼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으셔야 돼요. 다윗의 생애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윗은 자꾸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자꾸 물어야 돼요. 물으면, 묻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마음속에. 근데 묻지 않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잠깐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와요.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근데 우리가 너무 무의식적으로 살다 보니까 묻지를 않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평소에 들으려면 첫째,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물으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제 경우를 보면 거의 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로 묻고 하면 잘못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담대함도 생겨요. 근데 묻지 않고 막 그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허브하다 보면 실수도 많고요. 그리고 넘어지죠. 제가 그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미 421장 찬미가 생각이 났는데, 그 찬미 421장 주제가 뭐냐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받아주심 빕니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을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절,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른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말씀 듣고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지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러죠. 예수님이 내 마음 진짜 알까? 진짜로 예수님이 내 마음 알고 있다고 믿으면 우리가 함부로 말 못하죠. 그리고 함부로 행동 못하죠. 물론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마음 알까? 내 형편 주님이 아실까? 근데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제가 전에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한 말씀만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달라질까?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머리로는 알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죠. 그리고 자기를 포장하고요. 또 자기를 아주 숨겨요. 제가 신앙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내 마음 아시지 그거였어요. 저도 뭐 살다 보면 시험도 들고 어려운 어떤 것도 만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럽니다. 그때 제가 주님께 가장 많이 안 했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막 많이 다퉈본 적은 별로 없어요. 실은 초기에는 성미 엄마하고 많이 싸웠는데 요즘은 많이 안 싸웁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께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저에게 닥친 어려움과 시험을 이긴 적이 참 많아요.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근데 이렇게 막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 걸으면서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라고 걸으면서 그렇게 몇 번 하면요. 마음의 안식이 찾아와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알아. 그런 음성이 들리면요.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그래 예수님이 하시면 되지. 내가 뭐 인간에게 그렇게 뭐 그냥 변명하고 인간에게 뭐 칭찬받고 인간이 알아주기를 내가 뭘 바라느냐. 예수님이 아시면 되지. 그러면 끝나요. 전에는 막 억울한 일 당하면 막 변명하고 막 가서 막 아니라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요즘은 별로 그러기 싫어요.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그것이 저에게 용기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성도님들,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뭐 네가 옳고 내가 뭐 옳고 해서 따져본들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냥 예수님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께 가면 돼요. 그러면 그게 결국 승리자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감정적으로 아무리 내가 옳다고 이겨도요. 감정이 상하면 승복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도. 그래, 뭐 네가 틀렸고 내가 옳다. 감정적으로 아무리 말씀대줘도 굴복 안 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근데 조용히요. 평안한 마음으로 웃고 이렇게 싹 돌아오면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 저 사람이 옳지. 그래요 인간이.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주님과 믿는 자들을 동일시했다고 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17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을 동일시하신다. 하나라는 거예요. 나와 내 백성들이 하나다. 이 말씀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요. 그것도 참 많이 위로가 되는 게 내가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내가 상처받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고 계시고 또 주님도 힘들어하시고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번. 내가 하늘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는 나와 하나다. 그래요.
예수님하고 우리는요,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도 고난당하시고, 이건 사실이에요. 내가 힘들어할 때 예수님도 힘들어하세요. 정말 마음으로 힘들어하세요. 그 생각하면 내가 힘들 때, 그래, 나와 함께 주님이 이 고통을 겪고 계시지라고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돼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순간이요. 이 순간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는 순간이에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조금 전까지는 뭐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불렀지만 내가 핍박하는 예수란 말을 지금 처음 하시는데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만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란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어라고 딱 마음 먹고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예수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된 게 지식이 많아서 된 겁니까? 내 막 의지가 강해서 우리가 크리스찬 된 거예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 만났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놀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하고 하는 그 깊은 울림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담의 세계 경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담의 세계 경험. 이것처럼 내 일생일대 중요한 건 없습니다. 담의 세계 경험. 제가 송구스럽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진지하게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만난 담의 세계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신 담의 세계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오래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 담의 세계 경험이 없다면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제가 사도행전 9장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건 다 괜찮아요. 한 가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난 담의 세계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하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그게 소원이었어요. 소원. 성경에 몇 사람 제가 예를 들면 수가성 여인 잘 아시죠? 남편이 몇 명이었습니까? 5명. 아주 불행한 여인.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져요.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가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수양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그가 달라졌어요. 막달라 마리아, 슬픈 여자죠. 우리가 뭐 몸을 판 여자, 우리가 그렇게도 알고 있는데 불행한 여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 뒤에 가면 가장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도 제자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예요. 주님과 가장 가깝게 사랑을 나눈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삭개오 돈 많았습니다. 근데 아주 불행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너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야. 누구하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살았어요. 속으로는 막 돈은 있었는데 마음은 아주 불행했어요.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세리하고 함께 밥도 먹고 같이 논대. 그 소문 듣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래,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해도 예수는 다르니까 내가 예수님 한번 봐야지 하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집에 같이 갔어요. 집에서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생애가 달라졌어요. 예수님 만나면요, 달라집니다.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님 만나면 달라져요. 성경에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베드로, 유대한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유대에서가 아니고, 그들이 한 가지 일이 있었다면,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참 성경 많이 알면 하나님 만나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성경 쫙 연구하고 학자들은 다 만나겠지.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안거하고 하나님 만난 거하고 관계없어요. 지식적으로 말씀 많이 안거하고 내 신념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사도행전 9장 6절부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말씀을 지금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래 저기 사울에게 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그러는데 아나니아가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 사람 소문 못 들었어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막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뭐라? 그릇이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앞으로 할지 사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사명을 깨닫고 계십니까?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사명을 깨닫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명이 주어졌어요. 사명이. 모세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 여호수아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사무엘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는 거. 엘리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 침례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증거하는 거. 사명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때 사명을 느끼고 고백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느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어때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온 평생 동안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할까? 그것밖에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죠. 오직 그 하나의 목표만 가고 그가 걸었기 때문에 성경을 13권이나 쓰는 위대한 사도가 된 거죠. 사람들이 왜 방황할까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면 그 길로 믿음으로 갈 건데 일로도 가보다가 또 안 되면 또 일로 가보다가 늘 방황한 이유가 죽게 받은 사명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오늘 저녁에 조용히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나는 뭘 할까요? 그냥 막연하게 살지 마시고, 예수님, 나는 뭘 할까요? 나는 뭘 할까요? 장애인을 돌볼까요? 주의 몸된 교회에 봉사를 할까요? 복음을 전할까요? 나는 뭐 할까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서 사명받고 그 사명을 그의 평생 동안 그렇게 지켰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나는 뭘 할까요? 그러면 인생이 방황이 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 앞에는 나왔는데 뭘 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 빈둥빈둥 할 수밖에 없죠. 사명이 없으니까. 또 하나 제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 마음속에 깨닫는 게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 8절,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지금
눈은 떴으나 지금 보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18절 한번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요.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자, 다시 보게 됐어요. 사흘 동안 눈은 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아나니아 목사님이 가서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됐어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흔적을 남겨두셨어요. 그 흔적이 눈에 있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의 눈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우리가 보면 직접 편지를 못 썼어요. 대피를 많이 시켰어요. 예수님 만난 그 증거를 눈에 두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데 왜 그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번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주님께서. 근데 왜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만난 것 잊어버리지 말라고. 인간은 너무나 약해요. 제가 보니까요. 암 걸렸을 때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울면서. 하나님, 암만 고쳐주면 내가 평생 동안 잘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암 믿고 몇 년 흐르니까 신앙 없던데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알아요. 모든 게 평안하면 몇 년 되지 못 가서 네가 세상으로 갈 것 주님은 알아요. 그리고 흔적을 남겨두셨는데 그 흔적이 눈에 있었어요. 너 나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나 기억하고 살라. 절대로 나 떠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아니어도 괜찮아요. 너무 부자 되려고 욕심하지 마세요. 그거 도리어 시험당해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성실하면 인생 충분히 살아요. 제가 보니까 학교 졸업하고는 많이 안 거 그 관계없어요. 내 인생을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사냐. 그게 중요해요. 출세 못해도 괜찮아요. 평범하게 사시면 그게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뭐 높이 올라간다고 출세한다고 그게 행복한 것 절대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사람은 다 늙어지면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만나셔야 돼요. 아무리 그가 세상적으로 출세해도 우리는 알아요. 그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는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못 배우고 가난하고 출세하지 못해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명확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예수님 사모하면 돼요. 주님, 나 만나기를 원해요. 사모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만나요.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나 정말로 주님 만나기 원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찾아오셨는데 나 주님 만나기 원해요.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진심.